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14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혜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주말에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그것은 버킷리스트는 이 제자들과 함께 죽기 전에, 고난 받기 전에 유월절을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고, 드디어 그 주님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 유월절 식사 중에 특별히 성찬 예식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죠. 유월절 식사의 핵심이 되는, 유월절에 식사 때 먹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핵심은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을 먹는 것.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과 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고 율법에 대한 심판, 그 저주가 넘어가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에 그 막혀 있었던 생명으로 가는 물론 몸과 피가 어떤 면은 똑같죠. 우리의 어떤 죄의 부분, 이 죄의 성량을 이루는 대속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오늘 이런 중요한 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를 말씀할 때 제자들은 거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오늘 보니까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어떤 다툼이냐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의 이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육체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육체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다고.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것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순간에도.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예수님의 오늘 이 6월절 식사를 먹으면서 성찬을 몸을 무교병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그 피를 잔을 나누면서, 세 번째 잔을 나누면서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하면서 새 언약을 위한 피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바로 이 죽으심의 그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버킷리스트는.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예수님의 이 버킷리스트를 알지 못하면, 제자들과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그 12명의 제자들조차도 그랬으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의 신앙에 대해서 이것을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의 삶을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죠. 베드로에 대해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젊어서는 띠뛰고 스스로 띠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했지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베드로가 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자기가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자기가 좋아서 자기 어떤 목적 때문에 열심히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장교이고 별로 그런 것도 없겠지만 열심히 개중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중에는 열심히 앞장서서 뭔 일을 하지만 그게 왜 자기 어떤 인간적인 것 때문에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했지만, 그러나 내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것을 들어가리니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예언했죠. 베드로의 죽음, 실제로 베드로가 전해내는 그 말 중에 코바디스에 나온 영화처럼 이제 순교했다고 하지만, 그가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외경에는 그런 다른 전승에는 그런 내용도 있댔죠. 자기가 십자가의 형으로 베드로가 죽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자기는 거꾸로 죽어야 돼.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했다고. 그런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실제로 그 전승이 그 실제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을지라도, 그러나 베드로의 죽음은 그때 죽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육신을 하나 있었지만 베드로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예언했던 그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었지만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은 그 베드로의 젊었을 때 늙었을 때의 구분의 기점이 뭐냐면, 한마디로 그 삶의 버킷리스트가 바뀌기 전과 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버킷리스트가 바뀌고 난 후에 그 삶은 지금 육신에서 이미 살아있지만 사는 것이나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했다. 그 어떤 하나의 열매 중에 열매로서 마지막에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의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건 하나의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실제 베드로는 그의 죽음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와 다르게 제자들의 버킷리스트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결국 이 버킷리스트는 뭡니까?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나누는 거였고 6월절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한마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랍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기에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의 모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의 모양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해야지,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도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삶 자체는 스스로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그것이 버킷리스트였지만 그 삶을 가능케 했던 것은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안에서 그것을,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는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버킷리스트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런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 수 있다면 뭘 노력할까요? 예. 그분의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가능케 하는, 그리스도로 살도록 하게 하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이 모든 악독을 버리고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자들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arrange 우리의 삶을 정렬하는 것, 우리의 삶을 정렬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오직 우리의 정체성을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생명을 인식하는, 생명으로 행하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거 경건의 훈련이 곧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버킷리스트는 예수님과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무슨 다툼의 원인은 누가 크냐 이거죠. 이것은 사실은 여기 처음 있었던 게 아니죠. 사실은 여기에서 이 다툼은, 여기도 사실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길목에서도 그때도 제자들이 싸워요. 서로 싸우는데 그 싸우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때 오늘 말씀은 실제로 이제는 6월절 만찬에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서 지금 성찬까지 제정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해까지 가서 더 구체적으로 가서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가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노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거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연결되면 제자들도 싸운다고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버킷리스트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버킷리스트는 그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믿음은 어떤 신념, 어제 그 영화 보다 보니까 그 번역이 믿음을 신념이라고 번역을 해놨던데, 한글로 번역을 하기라. 신념이라고 그냥 번역해도 문제는 안 돼요, 단어적으로. 근데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뭡니까? 신념은 내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내가 아니에요. 그분의 약속이시지. 그분의 뜻이지. 그분이 약속한 걸 믿는 거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그 상황에서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에 말하는 믿음과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념은 전혀, 그 신념이라는 것에는 구원의 약속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약속은 믿음이라는 걸 말해요. 믿음 뭘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거라고. 어쨌든 그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20장이라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 길거리도 싸우고 있다고. 물론 다른 복음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죠. 주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복음에서는 그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하죠.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들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머니가 와서 부탁해. 어머니도 거기 같이 있었나? 응? 어머니도 부탁하고 애들 야고보 요한도 부탁을 했나 예수님한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네가 뭔데? 그들이 그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들이 그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범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우리의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그런 것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이 얘기, 그러니까 범사 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했으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에도 그렇게 있어요. 뭘 어떤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별거 아닌데도 보면서 유심히 거기에 예민해.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그런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왜 저기만 쳐다보고 여기는 안 쳐다보는데 또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은 그 관심경도 안 써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사건도 제자리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이 6월절 만찬을 하면서 그 자리 싸움부터 시작, 자리 싸움, 눈에 안 보이는 자리 싸움이 있었다고. 자리 싸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그 그림이 틀린 그림입니다. 의자 자체가 이런 우리가 일반은 그런 식탁처럼 나있죠. 그런 식탁이 아니라 로마식이고, 그리고 요즘은 뭐 식당에 가도 다 의자가 있어서 앉아서 이제 식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했던 그 식탁은 의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우리 앉아서 먹던 그런 밥상 같은 건데 그것도 일자가 아니라 디귿자로 되어 있어서 이제 한 면에 이게 터 있죠. 그래서 디귿자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 저쪽이 막힌 데고 얘가 열린 데라면은 왼쪽이 상석, 왼쪽이 상석. 그 잔치의 주인과 그리고 그 상석에 앉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주빈의 좌우편에 앉는다고. 그리고 이 맞은편에는 제일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밑에 사람이 이렇게 앉는다고. 그래서 자리 싸움부터 벌써 치열해요. 자리 싸움부터. 아마도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그 6월절 그 만찬 자리에 앉은 배치를 보면은 맨 쪽 상석에는 예수님이 주빈이니까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쪽에 사도 요한이, 왼쪽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앉았다고 성경을 쳐다볼 때 가룟 유다하고 그 요한이 이제는 상석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맨 끝쪽에는 베드로가 앉았다고. 이 베드로가 맨 끝에 앉았다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네 가지가, 하나는 어차피 앉을 거 베드로가 거기에 앉은 그 맨 끝자리에, 베드로는 항상 1등 아니면 만족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뭐든지 제일 먼저. 근데 제일 끝자리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전에 했던 말씀이 생각나서 얼마 전에 누가 잔치에 자리를 베풀거든, 너는 잔치집에 갔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괜히 상석에 앉았다가 자리가 끄암이 안 돼가지고 더 높은 사람이면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절로 내려가지고 얼마나 창피하겠는데, 차라리 끝자리에 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알죠. 자기가 끝자리가 저 사람이 끝자리에 앉을 사람들이 앉아야 될 사람인지 상석에 올 사람인지 주인이 먼저 알죠.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여기로 자리를 바꿔주면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베드로도 항상 1등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다녔잖아요. 특별히 12제자 중에서도 벼라산에 갈 때도 그렇고, 어떤 특별한 일이, 죽었던 어떤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다른 제자를 다 놔두고 3명만 데리고도 그거 같이 들어갔다고. 항상 제자들 중에 제자들 중에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상석, 그러니까 이 상석의 이 주빈, 만약에 이 상석에 앉은 사람이 이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좌우편에 앉을 사람인데 항상 그 잔치자리에. 그러니까 3명이 싸움했는데 야고보도 탈락하고 베드로도 탈락하고, 요한은 그렇다지. 요한은 3명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근데 맨 왼쪽에 가룟에다가 앉아버렸으니 그것도
근데 베드로가 거기 앉은 것은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내가 여기 앉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그 말씀처럼 너 왜 거기 앉아있니? 이렇게 뭐라고 아마 그거를 기대 말짱 도루묵이죠. 예수님 끝날 때까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막 복잡한 사람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자리에 그렇게 예민한 사람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그 맡겨주면 거기에 맡겨진 대로 우리가 최선을 해야겠지만은,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사실은 메추라기를 하늘에 내려주는데 너무 원망하니까 모세가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다고. 한 사람도 아니고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인데 60만 명인데 한두 사람만 괴롭히고 헛소리해서 힘들 텐데.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온 땅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고 했어요. 죽지 죽어 살겠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그랬으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그런 사람들 데리고 목회를 했으니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또 헛소리하고 그랬으니 이제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사람을 70명을 세워주겠다. 70명. 그래서 그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두 번째는 그 70명을 따로 구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회막 앞으로 그 각 진영에다가, 그러니까 70명이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성경도 70인역 이런 말을 하는데 원래는 만수가 72명이었죠. 70명을 어떻게 뽑아요? 지파 중에서 12명씩 뽑아요. 12명씩. 그래서 실제로 70인 장로를 70명을 세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파 중에서 12명씩을 뽑은 흔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72인의 2명을 기명이 됐는데 그 중에 세우라. 근데 하나님 세우라는 건 70명. 그래서 진 중에 각 지파의 진 중에 있다가 회막으로 성막으로 각 지파에 12명씩 대표해가지고 71명. 근데 72명인데 12명씩 하면 72명이거든요. 12명이 아니라 6명씩이다. 6명씩 70명이 되려면 각 지파마다 6명씩 하면은 72명인데 그 중에서 2명이 빠지면 70명이 돼요. 근데 어쨌든 진회중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아마 하나님은 72명을 뽑은 것 같아요. 6명씩 각 지파마다. 그런데 그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진중에 남아있고 진영에 남아있고 회막으로 나가질 않아요. 근데 회막에 있는 70명의 그 사람들한테 이 모세를 도울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물론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 그 안에 들어온 건 아니죠. 그죠? 안에 들어온 생명을 주는 영은 아니에요. 어떤 기능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보니까 진영에 남아있는, 근데 가기는 그 70명, 그러니까 2명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70명 중에서 자리 싸움 해버리면 서로 이제 70명 속에 들어가려고 2명 중에 안 들고 72명인데 72명 중에도 2명 중에 안 들고 2명이면 이제 낙동강 오래 하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자리 싸움을 했을 텐데 이 2명이 알아서 안 나갑니다. 2명이 엘닷과 메닷. 그게 딱 70명이 되죠. 거기 간 사람은. 그래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가보니까 진중에 그 회막에 나오지 않은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거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서 니들이 뭔데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막 금하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수아를 제지하죠. 간더라. 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원한다. 엘닷과 메닷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자리에 그렇게 막 이게 애매하고 어디에 가든지 자리에 그렇게. 여러분, 믿는 자들이 어떤 면에서 제일 편한 것은 제일 밑에 자리에 제일 섬기는 자리. 예수님도 그랬는데
예수님도 출발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이곳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어디까지 나섰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데까지, 실제 자기를 내어주는 데까지. 제자들의 버킷리스트는 오직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 세상 사람. 그게 부럽고, 화나는 것도 기쁨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쁘고, 슬픔의 원인도 그것 때문에 슬퍼. 대체 여러분들의 기쁨과 여러분들의 슬픔의 원인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니까 우리를 그러면 아니죠. 엘다과 메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짜 버킷리스트는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필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도 허락해 주겠지만 어떤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버킷리스트는 오직 주님이셔요. 자든지 깨든지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 외에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 일을 정말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어제 우리가 손영보 목사의 감동도 봤지만 그분이 뭐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것도 자리를 높여주고 그분의 복을 주시잖아요. 거기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 한 주간도 오직 우리도 12제자 같은 철없을 때 버킷리스트가 아닌 변화된 그 이후의 버킷리스트. 그들이 나중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표가 거기 연합함으로 그들의 버킷리스트가 전혀 예수님 같은 버킷리스트가 됐죠. 그렇죠? 진짜 산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요. 이 땅에 속한 소망이 아니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